사도 바울은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례의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그 중에 13권이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교리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인데 바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뜻은 오늘 이 바울이라는 말과는 반대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한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자녀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유대교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유대교의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열혈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당시 상위 1%에 속하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어서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복음이 기독교라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에서 이것을 저 지역에서 정말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울, 즉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신약성의 가장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던,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스데반을 사형하는데 가장 우두머리 격을 가진 그런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은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중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크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에 의해서 그 눈의 고침을 받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울, 그 바울의 이야기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감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대표적인, 즉 이 복음을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말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신앙을 다지고, 그리고 한 7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D 한 47년부터 57년 사이에 약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AD 67년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오스티안이라는 그 도상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생애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그를 있게 하시고, 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가 기독교의 복음의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가 큰 뜻을 품고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을 바쳤을까?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기술인 장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선교사의 가장 큰 모델로 삼고 있고, 또 자비량, 즉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기나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소등했고, 또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그 모든 그 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한 가장 위대한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믿음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과정,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그 말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세워나가고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제주하행교회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온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퍼져있던 그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지금 말로 서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이 복음을 어떻게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중국에 속해 있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옛날 말로는 터키라고 말하죠. 그 지역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2년간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루스드라,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라는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통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을 다 마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바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더 이 복음을 확장시켜서 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거창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했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의 지역, 특별히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를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먹고 이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했던 그 교회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지역 즉 비두니아라는 그 지역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 끝에 있는 그래서 동쪽을 했고 이제 북쪽을 서쪽을 전부 복음화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북쪽 그 지역으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 바울은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다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하는 일인데 더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줘야 할 텐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꿈은 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안에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라는 지역에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는 그 꿈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냥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꿈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이,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구나. 이 마게도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시아하고 경계를 뚫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은 바로 유럽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제 그의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 자신의 꿈,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그 환상의 뜻에 따르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도 여행의 그 진로를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기차가 있어서 여행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걸어서 그 무더운 그 날씨를, 그 추운 날씨를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로 마다하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바울이 환상에 따라서 드로아를 떠나, 즉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마게도냐의 첫 황혼인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항구인데 이 네아폴리에 들어가겠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들어갔다는 이 짧은 성경 말씀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 세계의 역사를 온전히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 네아폴리에 들어간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처음 전도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다 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내려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이 유럽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이 유럽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으로 비두니아를 전도하고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파하게 했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건강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습니까? 우리 권태님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윤 집사님 어떠세요? 계획하는 게 잘 풀려나갑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건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짜증나고 나는 이런 계획을 열심히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내 나름대로 정말 밤잠도 안 자면서 무진 노력했는데 그 계획들이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맞아지고 뒤틀어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당황하면서 짜증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기에 내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 어려웠고 여기에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는가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내 자신이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꿈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승승장구하게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혼동이 생깁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짜증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비록 그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비두니아로 가는 그 꿈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과 계획을 믿고 우리의 자신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계획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주한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비두니아로 가는 그 꿈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